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그냥 번거롭게 잘 지내셨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사, 그렇죠?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인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길라 라못으로 가라. 길라 라못에 누가 있느냐? 님시의 손자 예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후가 그곳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길라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아합을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길라 라못에서 이제 무명의 제자에게 행동 수칙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좀 독특해요. 그 첫 번째 특이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들어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무능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남겨두시는 것을 길이 참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무능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이점은 뭐냐? 엘리사의 무명의 제자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순종을 해요. 누가 보더라도 엘리사의 명령은 반역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것도 선지자 엘리사가 무명의 제자를 시켜서 기름을 붓게 한다.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이 나라 반역을 갖다 일으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도모를 하는데 엘리사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제자도 함께 도모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반인륜적이며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인데 왜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무명의 제자, 그 다음에 예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중에 한 예언이 뭐냐? 하사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이 뭐냐? 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모든 가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하라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엘리사처럼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냐? 두려움에 떨면서 저는 그걸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 그 주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엘리사의 이름은 나오지만은 그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명의 제자지만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를 분명히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도구로서 귀한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이냐? 어떤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작은 일이라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그것이 감동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묵묵히 행할 때 비록 이 땅 가운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그 이름 세 글자가 반드시 기록되고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리면서 맞아주면서 네가 이런 일 했었지. 그랬을 때 예, 이런 일 했습니다. 너 그때 잘했어. 내가 그 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단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자는 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뭔가를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 주님의 말씀에 오늘 무명의 제자처럼 엘리사처럼
주어진 말씀에, 주어진 직분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점철되며 아름다운 삶으로 연결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후의 얘기예요. 예후가 모든 것들, 제가 이제 사실은 9장 이제 하반절서부터 그 다음 내용을 갖다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내용에 보면은 그냥 살인하고 숙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아합의 그 아들들을 갖다 다 숙청하고요, 70인의 아들 숙청하고, 아시아도 숙청하고, 이세벨도 숙청하고, 모든 내용을 숙청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제 10장 18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숙청하는 마지막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예후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겠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에게. 그것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너의 전의 왕은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고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예후가 바알을 위한 대회를 크게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19절 말씀에 밑줄을 제가 쫙 쳤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갑자기 바알 숭배자들에게 내가 바알을 열심히 섬긴다, 예후보단 더 열심히 섬기니까 다 나오라고 한 것은 뭡니까? 계책이에요. 계략이에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책, 계략, 전략은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살의 엘리야가 바알과 정면으로 대결한 것처럼 비유가 되는 것인데, 예후는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대결하지 않았어요. 예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예후가 지혜와 지략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지혜와 지략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지략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합니다. 근데 최고의 지혜자는 누구신가? 최고의 전략가는 누구신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시고 전략을 구하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제가 또 밑줄을 갖다 쫙 걷습니다. 제가 21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제가 밑줄을 쫙 걷어요.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알 숭배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왜 바알의 근거지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요. 그 전환이 아합과 이세벨이 정략적인 결혼함을 통해서 그 아내인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것만 했느냐? 그것만 멈춘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들을 후원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갖다 한쪽 사람을 갖다 후원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대상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아시죠? 그 다음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섬기는 선지 생도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모진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한 성민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우상의 헛된 숭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전략으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왕으로 말미암아서,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에도 제가 밑줄을 쫙 걷습니다. 2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게 얼핏 보면 23절 말씀에 얼핏 보면은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는 바알 숭배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다. 아하, 우리가 예복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예후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잖아.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종 예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야.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과 여호와의 종을 한 곳에 놓지 않았어요. 유유상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과 같은 것이에요. 예후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기 위한 그런 것이지만 결국에는 바알 숭배자들과 여호와의 종을 한 곳에 놓지 않고 그는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 거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빛과 어둠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두운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과 그 모든 것들은 빛 가운데, 참된 빛 가운데 조명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분분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동화되고 싶더라도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오늘 어떤 장로님과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카렌다를 하시는 장로님께서 오셔갖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카렌다를 갖다 쭉 보면서 올해 내년도에는 이런 카렌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본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이전에는 술도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았는데 세상이 다 좋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는 것이. 자기가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셔갖고 장로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 앞에서 다 끊어주신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좀 힘들었다는 것이. 이왕이면 세상도 좋고 모두 좋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끊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하나둘 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갖다 동시에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미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저는 신학교 갈 때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너는 신학생이 됐으니까 나랑 같이 어울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저도 장로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천천히 끊어주시지. 고등학교 3년 같이 생활한 친구인데, 동기인데 왜 그랬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목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화될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우리는 어디든지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이것이 이제 바알 숭배자를 숙청하는 예후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알 숭배자를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26절, 27절 이제 내용을 갖다 쭉 보면요, 어떻습니까? 바알 숭배자를 다 죽이고, 그렇죠? 숙청을 하고 목상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바알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것을 화장실, 변소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부정을 타게 해갖고 다시는 그곳에 신당을 짓지 못하게, 산당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순한 진리지만은 참 모순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뭐가 모순됐을까? 그렇게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한없이 바알 앞에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했건만 그 바알은 자신의 종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집도 헐어버리는데 그것을 세우지도 못했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형상을 만든 그 신상 또한도 불태워버렸는데 그것을 불로부터 지키지도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바알을 숭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뭡니까? 그 바알 숭배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는 진정한 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고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후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후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 바알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이죠. 그 앞에 선왕인 아합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후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뜻에 따라서 예언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칭찬을 하지만, 근데 예후가 잘 못한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깊이 찾아본다 그러면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거기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고 더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기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한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야,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한번 네 눈을 똑똑히 한번 볼래?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이제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그 모습에 이제 동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는데, 그 전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 그 예후의 순종, 예후의 헌신이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절반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70명의 왕자들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절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축복을 절반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범죄하긴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3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 만약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했다 그러면은 완전한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 자자손손 예후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후는 절반의 순종만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절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를 비롯해서 4대만 네 왕위를 이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삶을 빛과 어둠으로, 빛과 그림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후의 삶의 빛은 뭐냐?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이냐? 어둠은 뭐냐? 여로보암의 죄, 영적인 근본적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된 빛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빛만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있고 어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론상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빛이 위아래 사방 모든 팔방 4차원의 세계라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3차원 입체적으로 밑에서도 비치고 옆에서도 비치고 위에서도 비치고 온 사방에서 빛이 다 비친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을까요? 그림자는 없어요. 주님이 참빛이 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처럼 떴다가 지는 빛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지 않는 빛인데 그 빛은 밑에서도 비치고 위에서도 비치고 앞에서도 비치고 뒤에서 비치고 우리의 모든 사방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림자를 지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의 열정과 열심에 대한 그 출처, 아까 얘기했죠? 제가 쉬운 예로 들게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는 있고 예후에게는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있고 예후에게는 없는 것.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갖다 뽑는다 그러면 물론 다윗이 죄를 갖다 범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로, 하나님과 대등한 자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에게는 있고 예후에게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예후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적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 그냥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갖고 무명의 제자가 훅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복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기복적 신앙에는 어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혜의 신앙,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기복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경험적 신앙이에요. 목사님이 신비한 것을 봐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거울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얼룩진 부분은 무엇인지, 때탄 부분은 무엇인지, 씻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예후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주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아갖고 아합을 처단하고 이세벨을 처단하고 왕자를 죽이고 바알 숭배자를 숙청하면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반쪽짜리 믿음이다. 반쪽짜리 신앙이다. 어둠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빛을 비친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뭐냐?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참된 빛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되 내 심령과 내 말씀과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나갈 때 그 빛이 사방으로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그림자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기쁨이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삶을 살면서 가정을 이끌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데 어둠이 조금도 없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직장,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운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공부,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또한도 주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께 기쁨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깨를 도둑여주면서 야, 너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기쁨 돌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